할렐루야.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 말씀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말씀을 하시는데 믿어지시나요? 이건 믿지 못하면, 이거가 믿어지지 않으면 신앙생활은 시작조차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는 게 바로 이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데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할 것이며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하겠어요? 창조과학회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과학적으로 증명해 보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하신 사역은, 하나님의 이 놀라운 역사는 과학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지식으로 이거를 풀어서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성경의 시작인 창세기 1장 1절이 믿어져야 하고, 동정녀 탄생이 믿어져야 하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이 믿어져야 하고, 하늘로 오르심과 다시 오실 것이 믿어져야 돼요. 그래야 신앙생활이 행복해지고, 그래야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아멘에 대한 말씀을 하는데, 믿음이죠, 믿음. 우리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 되어야 할 것이냐라는 것이거든요. 오늘 예배하시는 여러분, 참으로 여러분의 믿음이,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하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또 언약하시고 그것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걸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계획하시는 하나님, 그 계획을 이루시기 위하여 백성을 택하여 언약하시고, 또 언약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이것이 여러분에게 믿어져야 된다는 거거든요. 앞에 말한 창세기 1장 1절을 말씀드린 이유는, 믿음은 다시 말하지만 이해해야 하는 게 아니에요. 아는 것하고 믿는 것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지식, 인간의 지식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덤벼들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계획을 하셨어. 하나님은 이런 언약을 하셨어. 하나님이 이 언약을 이렇게 이루어 오셨어. 이게 믿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말씀하신 미래로 되어질 일들도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실 거야. 이게 믿어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야만 여기 성경에 말하는 것처럼 예만 되고 아니오가 안 되는 거예요. 아멘만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서강교회 성도들의 신앙이 되길 바랍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창세기로부터 시작되는 모든 성경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뭐냐면, 성경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 이하에 말하는 것처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잖아요. 그래서 뭐에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천지창조를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그 후에 되어지는 모든 일들을 아담의 범죄와 가죽옷을 입힌 것, 이게 전부 예수의 메시아 예언이거든요. 이게요. 노아의 방주 사건, 심판과 다시 구속하시는 그 방주 사건, 홍수 심판과 방주 사건, 그 뒤로 아브라함을 택하시면서 이제 언약을 주시길 시작하는데,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구체적인 섭리, 하나님이 얼마나 구체적으로 일하시는가를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소설책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천지를 창조하셨고, 인간의 범죄로 인하여 관계가 단절되었는데 이걸 다시 살리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이 계획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주시면서 이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신단 말이죠. 이걸 창세기에서 계속해서 12장부터 50장에 이르기까지
전부 그 내용들을 기록한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출애굽기를 시작하면서 뜨거운 언약이 성취되는 것을 계속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사건들을 통하여 보여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의 이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삭이 100세나 돼서 이삭이 태어나게 하시고, 그 과정에 있었던 일 다 아시잖아요. 100세나 아브라함이 100세가 됐었지만 사라는 경이 끊어졌다고 그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실현시키는데 이삭이라는 아들을 태어나게 하시잖아요. 언약의 씨로, 언약의 씨로. 이게 하나님이 성취하시는 일이단 말이에요. 이삭에게서도 두 아들이 야곱과 에서가 쌍둥이로 태어나는데 성경이 뭐라고 그럽니까? 태중에서 두 국민이 싸우도다. 그런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이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하셨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다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일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한 예언과 그러한 계획이 이루어지시게 하시려고 어떻게 돼? 에서에게서 야곱이 팥죽 한 그릇 갖고 이 장자의 축복의 명분을 사게 만들어요. 비록 외삼촌 집으로 도망갔다 뭐 이런저런 사연을 갖고 다시 돌아오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한 그런 섭리를 이루신다고 말이에요. 섭리를. 요셉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요셉의 사건을 말씀 많이 드렸잖아요. 형제들에게 버림을 받아요. 그 구덩이에 던지면 죽어요. 거기서 죽는 거예요. 그런데 형제의 마음을, 루벤의 마음을, 유다의 마음을 움직이면서 그 구덩이에 던진 이 요셉을 내버려두면 죽는 건데 그걸 죽이지 않고 살려내잖아요. 마침 애굽으로 가는 상인들이 지나가게 만드시고 저 사람들한테 팔자. 이것이 형제들 간에 또 타협이 되게 만들고 그래서 이 일을 벌이잖아요. 이게 죽을 요셉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섭리다 그 말이에요. 왜? 언약을 이루시려고. 무슨 언약?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 창세기 15장에서 13절 이하에 하신 언약. 내 후손이 이방에 객이 되어서 종노릇을 할 것이고 400년의 세간이 지나면 내가 그들을 징벌하면 큰 재물을 일구고 나올 것이다. 이런 언약을 아브라함과 하셨잖아요. 그 약속을 이루시려고 어떻게 돼?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게 만드신 거예요. 그 후에 애굽에서 요셉을 노예로 팔려간 요셉이 꿈을 꾸고 해석하고 꿈을 꾸고 해석하면서 왕 앞에 가게 만들고 그리고 왕에게 인정을 받으면서 나라를 다스리는 총리의 자리를 세우시는 그런 하나님. 풍년이 들고 흉년이 들고 이 대환란을 통하여 야곱의 아들들이 이스라엘 애굽 사람들이 애굽으로 내려가게 만드시는 하나님. 이 언약의 성취란 말이에요. 언약의 성취. 근데 그 언약의 성취를 이루시면서 또 출애굽도 마찬가지잖아요. 모세도 마찬가지야. 태어나자마자 죽어야 될 사람이야, 이 사람이. 그 당시의 상황이. 그런데 그 죽어야 될 이 모세를 살리시려고 부모의 마음부터 움직여 산파의 마음을 움직여 부모 마음을 움직여 바로의 공주의 마음을 움직여 그래 죽을 모세가 살아나요. 단순히 살려진 것만이 아니라 궁중생활 40년을 통하여 애굽의 나라를 통치하는 자들의 그 모습을 보게 하시고 때가 되니까 광야로 보내서 40년을 살게 하시고 때가 되니까 그를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하게 만드시더라 말이에요. 이게 언약의 성취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말씀을 우리가 대하면서 이 성경에 되어진 모든 사건들 하나하나를 살펴보면서 여러분들 나를 살펴보면 돼야 돼. 나를.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하신 것처럼 내게도 주신 언약이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나에게 주신 언약. 요즘 신방하면서 보면 금년에 받으신 말씀들을 내어놓고 그 말씀으로 제가 축복을 하기도 하고 어떤 가정은 또 기도 중에 저에게 별도의 감동을 주셔서 또 다른 말씀으로 축복을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여러분 그 말씀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약속. 그러니까 그 약속의 말씀을 내가 붙잡고 이건 반드시 이루어질 거야.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많은 사건들이 약속들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처럼 반드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도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말씀을 받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 아멘을 하시는데요. 아멘을 하시는 건 뭘 말하는 거예요? 믿습니다 그거잖아. 예, 맞습니다. 근데 목사님 말씀 지금 선포하시는 거를 난 동의합니다. 그렇다고 나는 믿습니다잖아, 아멘이. 그러면 그 아멘이 어떻게 돼야 돼? 아멘이 예배 드릴 때에 무슨 추임새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 방송국에 가면 그 추임새 하는 사람들 알바하는 거래. 그게 돈 받고 알바. 그 사람들 토론하고 그러면 얘기하면 하는 거 있잖아요. 그 사람들과 돈 받고 가가지고 앉아 있는 거야, 그게. 근데 여러분 성전에 와서 목사님이 설교할 때 아멘, 아멘 하는 게 무슨 목사님 설교 힘내시라고 추임새 하나? 그거 아니잖아요. 말씀을 듣다 보니 깨달아지는 거야.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멘이잖아요. 그러면 이 아멘이 어떻게 돼야 되냐, 이제는 아멘은 그대로 될 걸 믿으니까 그래 맞아.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것이 그렇게 이루신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나에게 언약하신 것도 이루어 주실 거야. 그러면서 그 믿음을 갖고 어떻게 돼? 살아가는 거예요.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에 하나님이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은 영광도 받으시고 또 우리에게는 복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은 뭐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은 복 주시기 원하고 은혜 베푸시기 원하고 평강 주시기 원한다고 민수기 6장에서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언약이에요, 언약.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시고 지키시기 원하고 또 은혜 베푸시길 원하고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내게 임할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뭐가 돼야 돼? 마음에 기쁨이 있어야지. 감사가 있어야지. 우리의 아멘은 기쁨의 아멘, 감사의 아멘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감사한데 그렇게 살아야지. 그렇게 살아야지. 이게 오늘 주제예요. 오늘 주제.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교회 지금 후서잖아요. 이게 전서가 있고 후서가 있잖아요. 앞전에 너희에게 보낸 서신이 있는데 지금 두 번째 너희에게 서신을 보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이런 계획들을 이제 할 때 그 16절 마지막에 보면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에 가기로 계획을 하였으니 이렇게 계획할 때에 어찌 경솔하게 하였으리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계획을 하잖아. 사도 바울도 계획을 해요. 자, 고린도 교회에 들려서 도움을 받아가지고 저 유대 땅을 가야겠구나. 이런 계획을 했다는 계획. 그런데 이 계획하는 것이 경솔히 했겠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목회자도 목회를 하다 보면 계획을 세우잖아.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 교회를 꿈꾸며 성취하는 교회, 이게 계획이잖아요. 비전이고 계획이잖아요.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계획이 다 있을 거예요. 계획이. 오늘은 내가 무엇을 할까? 우리가 이번 달에 내가 무엇을 할까? 여러분 나름대로의 하루하루의 계획이 있고 인생의 계획이 있을 것 아니겠냐 그 말이에요. 이 꿈과 계획이 없는 인생은 여러분 참으로 불쌍한 인생이에요. 살았다 하나 산 게 아니에요. 그건 비전도 꿈도 없는 인생은 그건 산 게 아니에요. 그냥 시계추 왔다 갔다 하는 거나 보다가 그냥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소감교회 성도들은 분명한 비전이 있길 바래요. 꿈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 꿈이 무슨 꿈이어야 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는 꿈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획을 세워도 어떤 계획을 세워도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는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되는 거예요. 계획을 세워도 믿음으로 계획을 세우란 말이에요. 안 될 계획을 세우지 말고 될 계획을 세우라 그 말이에요. 자, 사도행전 교회와 같은 이 교회가 이루어질까 안 이루어질까? 이루어진다 믿어야 돼. 전도 될까 안 될까? 된다 아니요 된다. 이게 왜 내가 하는 게 아니라니까. 내가 누가 하는 거요? 하나님이 한다니까. 하나님이. 그러니까 계획 하나를 세우는 것도 믿음으로 세우라고 말이에요. 믿음으로. 안 될 거를 생각하는 계획은 그건 세울 필요도 없어. 이거 될까? 그러면서 세우는 그런 계획 세우지 말어. 계획 세우는 시간이 아까워. 이거 안 되면 어떡하나? 그거 뭐 하려고 그런 계획 세워요? 그걸 뭐 하려고?
반드시 될 것이다. 반드시.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들의 계획이어야 되는 거예요. 바울은 그래서 경솔하게 세운 게 아니야. 그러면서 계획하기를 육체를 떼라 계획하여 예 하면서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계획을 세울 때 육체의 생각하고 세운 계획이 아니란 말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하나님께서 감동하시는 대로 예 알겠습니다 하며 계획을 세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계획을 세워놓고 아니야. 바울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들으시면서 아멘 하셨어요? 그러면요 아멘 한 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 아멘 해놓고 삶의 현장에 와서는 아니야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은 자기는 하나님 앞에서 예 했으면 아니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함이 없노라. 말씀대로 하나님은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기 때문에 내 마음의 성령으로 감동하여 주신 그 마음의 계획은 이루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서강교회는 바로 우리 성도들이 그런 믿음을 갖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행전 교회를 이루어가야 돼. 그 이전의 상태가 아니야. 우리는 사도행전 교회 이전 상태가 어떤 상태예요? 성령 받기 이전. 그러나 이제 우리는 성령의 시대에 살고 있어요. 성령을 받았어요. 그의 감동에 따라가는 거예요. 계획을 해도 실천을 해도 전부 성령의 능력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사도행전으로 들어온 거예요. 우리가 아직도 홍해바다 앞에 서 있으면 안 돼요. 우리가 아직도 요단강 앞에 서 있으면 안 된다고. 여리고 작전도 과거에 많이 했는데 돌이켜보면 전부 다 잘못된 작전들이었던 거예요. 이미 홍해는 갈라졌고 이미 여리고는 무너졌고 이미 요단은 갈라졌고 이미 가나안을 들어갔는데 이제 우리는 가나안에서도 아니라 가나안에서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진 것으로가 아니라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고 난 이후의 삶의 자리로 그 신앙의 자리로는 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직도 홍해바다 앞에서 벌벌 떨고 앉아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직도 광야에서 방향하는 그런 신앙생활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교회를 꿈꾸고 그런 교회를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어찌 해야 되느냐? 성령을 충만하게 받은 내 심령으로 내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져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아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계획과 그런 성령의 감동으로 가서 복음을 전파하는 거 아니겠어요? 복음을 전파하니까 19절에 말하잖아요.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있었다. 예수님의 예를 들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빌립보서 2장에서 정확하게 표현해 주셨잖아요. 이사야 선지자가 53장에서 또 정확하게 표현해 주잖아요. 예수님은 본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런데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무엇 때문에? 저와 여러분 구원을 위하여.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메시아 그리스도로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려고 그리스도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리고 부활을 하신 거예요. 오늘 이 저녁에 예배하는 여러분 이제 고난 사순절 지나고 나면 이제 부활주일 곧 다가오는데 부활주일 지나고 나서부터는 이제 이 부활의 신앙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과 함께 계속 또 나눌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부활로 나가야 돼. 부활로. 골고다 언덕에 있는 게 아니야. 겟세마네 동산에 머무는 게 아니야. 골고다 언덕에 가서 죽는 게 아니야. 여러분 무덤에 있는 게 아니야. 부활에서 부활. 그러니까 우리는 사망의 권세에 붙잡혀 사는 게 아니라고 말이에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그런데 이 믿음은 어떻게 된 믿음이냐? 보세요.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실 때 사랑으로 오셨어요. 십자가도 사랑으로 지셨어요. 그런데 죽음 앞에 예수님도 힘들었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얼마나 참 힘든 기도를 하십니까? 아버지여 이 잔을 피할 수 있으면 피하게 해달라고.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런 기도를 했겠어요. 하지만 아버지여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이게 예만 있고 아니오가 없는 예수님의 사역이었어요, 여러분.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죽을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처참하게 죽을 수가 있어요. 우리를 향한 사랑도 있지만, 뭐요? 다시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잖아요. 예수님은 다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실 것을 예언하셨고 이루실 수 있는 분이야. 그러니까 그 십자가의 죽음의 길을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죽으시고 사신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에, 여기 뭐 고린도 교회 이 상황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얼마나 핍박이 심했어요. 예를 들어 그런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예배를 드렸어요. 사도들이 막 복음을 외쳤어요. 그러니까 막 수천 명씩 회개하고 돌아왔다잖아요. 여러분들처럼 막 이렇게 말씀을 듣고 막 은혜가 충만했어요. 성령 충만했어요. 그리고 나아가서 예수 믿으라고 말하다가 죽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가 그런 교회예요. 여기서 은혜 받고 나가서 예수 믿어야 돼요. 예수 믿어야 됩니다. 그러고 전하니까 잡아 죽이는 거예요. 나아가서 아멘한 대로 살라면 죽는 거예요, 죽는 거. 그런데 죽는 거를 보면서도 가서 예수 믿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초대교회거든요, 이게. 사도행전 교회였단 말이에요, 이게. 왜 그럴 수 있을까, 왜 예반되고 아니오가 아니었을까, 왜 예하고 십자가의 길을 갈까, 그 죽음의 길을. 왜? 죽어도 살 거니까. 너희는 나를 죽여도 나는 다시 살 거니까. 이게 예수님이셨고요. 예수께서 죽었다 다시 부활하신 것을 본 사도들, 증인들이잖아, 증인들. 이러한 사람들이 120문도가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거잖아요. 거기 성령 받으니까 나가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나가서 외친 거 아닙니까? 사도들 다 숭배당했잖아. 그 예수 믿겠다고 영접했던 그 성도들 전부 죽임을 당했잖아요. 수많은 그 피 흘림의 제사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려진 거 아닙니까? 순교의 제사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대원군 때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많은 순교자들이 있었습니까? 일제시대 때, 6.25 전쟁 때 뭐 하면서 얼마나 많은 순교자가 있어요. 왜 그들은 그렇게 박해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죽음의 길을 갈 수 있을까? 내 육체는 죽어도 내 영은 사니까. 나에겐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이 세상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있으니까. 이것 때문이잖아요.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예만 되고 아니오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도 그래서 예만 있고 아니오가 없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20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20절. 자, 같이 읽습니다. 20절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예가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봅시다. 자, 예수님은 세상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그런데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하늘로 오르심을 다 보았어요. 그게 증인이라 이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요. 성경을 우리는 믿음의 본질이 성경이라 그랬잖아. 성경을 아무리 묵상해봐도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계획하신 일을 반드시 이루시네. 예수님도 세상에 우리 구원을 위하여 오셨는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오셨는데 죽으셨어. 안 죽어도 되는 분이 죽으셨어. 거기다 부활하셨네 정말. 이걸 보니까 와 맞아 그리스도 안에서 예야 예. 예수님 보니까 맞아. 예수님 친히 말씀한 것처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 말은 육체에다 적용시키면 안 돼요. 이거는 죽지 않는다니까 내 육신이 안 죽는 줄 알고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이건 육신이 말하는 거 아니에요. 다 죽었잖아요. 사도 바울도 죽었잖아요. 그런데 살았어요? 아니잖아요. 베드로도 죽었잖아요. 살았어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했던 어르신들 중에 돌아가신 분들 계시잖아요. 여러분 부모님들 돌아가신 분 계시잖아요. 살았어요? 예수 믿었는데 죽었잖아요. 안 살아났잖아요. 육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살아서 예수를 믿어. 예수를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 그러는데 여러분 안 죽어요? 다 죽어요. 다 죽습니다. 그 의미가 뭐예요? 의미가 하나님 나라요. 영생을 말하는 거예요. 영생.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예만 되고 아멘이 되고 아니오가 안 나오는 거야 거기서. 이게 죽어도 좋다는 거예요. 죽어도 좋아. 나는 이 육신 죽어도 괜찮아. 나는 내 영은 주님의 품에 가는데 뭐. 그러니까 담대하게 복음을 지고 담대하게 바울은 그러니까 아멘 그로 말미암아 그러잖아. 20절에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그로 말미암아 그가 누구요? 예수.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죽어도 살겠고는 인간으로는 안 되는 거야.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되는 거야 이게. 영생도.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믿으면서 따라가니까 아멘이 되고 예가 되고 그 모습을 지켜보는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언약을 알아야 되고 영적인 분별력도 있어야 되고 그 믿음을 갖고 주를 바라보면서 나아갈 때 그 약속을 믿고 아멘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언약이 성취되어지도록 복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꼭 믿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믿음이 어떻게 되느냐? 오늘 22절에 보면 그러잖아요.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을 가지고 아멘하고 아니오가 없이 아멘만 하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어떻게 무엇 때문이다? 성령으로 인쳐주시고 성령으로 보증해 주셨기 때문이라. 이 말은 여기 인치셨다 보증하셨다 이게 다 무슨 말이냐? 성령의 충만한 임재를 말하는 거예요. 마가다락방에 임한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복음이 선포되어질 때 그 말씀 복음 속에 역사하는 하나님의 영이 저들에게 임한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성령이 충만하여지니까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수천 명이 주께로 돌아오고 날마다 믿는 자의 수가 구원받는 부리가 교회에 더하더라. 이 사도행전의 역사 아닙니까 이게? 이러한 역사가 우리 서강교회에 일어나기 위해서 오늘 이 밤 예배하는 여러분요 성령 충만 받으십시다. 그럼 그 성령의 인치심과 보증하심이 나의 마음을 다스려 주실 때에 세상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환경이 문제가 두렵지 않은 거예요. 구약시대의 다윗도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니까 두렵지 않다잖아. 무섭지 않다잖아. 전쟁이 일어나서 나를 에워싸고 나를 죽이려고 해도 여전히 나는 태어나리로다. 이게 여러분 믿음 안에 누리는 행복이요. 이게 예수님 덕분에 행복해지는 신앙이요. 오늘 예배하시는 여러분 예수 안에 행복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아멘이 돼요. 그래야만 아니오가 안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교회를 꿈꾸면서 우리 함께 이걸 성취해 갑시다. 아멘이죠. 아이고 목사님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요. 어떤 시대는 어떤 시대요. 요즘은 전도도 안 되는데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그 세미나 한번 했잖아요. 전도 세미나를 하면서 우리 아는 목사님들을 오시라고 해서 같이 좀 이렇게 세미나 좀 부른 이유는 와서 세미나를 참석해서 어차피 우리 교회에서 모시고 하는 세미나니까 와서 당신들도 그냥 와서 듣고 뭐 강사님 대접은 내가 다 하니까 와서 들으시고 가서 교회 전도 좀 잘 해보시라고 그래서 초청을 부른 거 아니야 내가. 근데 오신 분 중에 세상에 오지나 말던지 와가지고는 올 때부터 갈 때까지 이건 전도 안 돼요. 그거 한다고 되는가? 나 왜 왔나 모르겠어요. 그런 생각이 있으면 오들 말든가. 와가지고는 오면서 인사부터 아이고 세미나 요즘은 세미나 한다고 전도 되나? 아이고 문전박대고 쫓아버리고 싶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된다. 된다. 어떻게? 하면 된다. 하면. 안 하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 생각이 이게 아멘, 예,
이게 우리 아주 신앙, 우리 서강교회 성도들의 신앙에 아주 그냥 습관이 돼, 습관. 된다 그래, 된다. 응?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하면 된다, 하면 된다. 그렇잖아요? 할렐루야. 요단 간 거요. 내딛고 갈 때 갈라졌잖아요. 여리고 성도요. 하나님 시키는 대로 순종하니까 무너지잖아요. 이런 역사요, 이런 역사. 마가다라 방에 자, 내가 너희도 성령 임할 때까지 예루살렘 떠나지 마라. 난 갈 거야. 그러고 예수님 갔지만 저들이 성령 받으려고 모인 거 아니에요. 백이십 문도가. 그 순종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거기 성령이 임한 거예요.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 참 피곤하시죠? 요즘 얼마나 힘들고 피곤합니까? 환절기가 되니까 더 나른하지요, 막. 근데도 이 성전에 나와 앉아서 예배를 하니 어쨌건 오신 여러분들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성령에 이끌리는 삶을 살아야만 아멘도 되고 아멘한 대로 살 수도 있는 거야. 거기에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의 현장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 일하시고 환경을 다스리며 일하시고 그 때를 다스리며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그러니까 사람을 붙잡고 쓰시려고 할 때 우리 서강교회 성도 여러분들을 붙잡고 쓰시길 바라고, 환경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은 여러분 코로나가 됐든 뭐가 됐든 우리는 그냥 주구장창 예배하며 왔잖아요. 물론 한편에서 이럴 때 예배 드리는 사람도 있었어요. 이럴 때 밥해 먹느냐고 그랬던 사람도 있어. 그렇지만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 벌금 내라면 내면 된다고 그러고 왔잖아.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우리가 그 믿음에 승리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돼야 되고 성도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마음속에 뭐만 있어야 돼? 아멘만, 예만 있어야 돼, 예만. 혹이나 고개를 갸우뚱하고 아니요라는 생각이 몰려오거든 마귀가 신방 온 거야, 여러분. 목사님 신방, 성령 신방은 받을지언정 마귀 신방은 받지 말아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의 마음이 긍정으로, 아멘으로, 또 감사로, 사랑으로 이 성령의 열매로 채워가는 여러분이 되셔서 우리 교회가 정말 오늘날 사도행전 교회와 같은 그런 모델 교회, 세계 중심의 교회, 할렐루야, 성령의 역사가 물줄기처럼 흘러가는 그런 주류 교회, 바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그런 교회가 되려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또 그런 성도가 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되시죠? 모이기에 힘쓰고 기도하기에 힘쓰고 전도하기에 힘쓸 때 이 역사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도 모이셨으니 이제 이어서 뜨겁게 기도합시다. 그리고 나아가서 열심히 전도합시다. 그러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교회를 부흥케 할 것이고, 여러분들을 사용하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영광 받으시면서 여러분들에게도 필요한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주셔서 세상을 이기고 환경을 이길 수 있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